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3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3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31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장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방문하시는 분을 소개하면은 서영주 장로님이신데 미국의 뉴저지 맞죠? 저는 뉴저지에 사시는데 이제 사업자 또 가족이 이곳 근처에 있으셔서 가끔씩 이제 오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주 장로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시고 또 선한 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또 강수익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박효준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내용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과 충돌의 시발점, 계기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의 박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가장 큰 주제, 가장 큰 문제가 안식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가? 우리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요, 주일을 지킵니다. 즉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으니 성경이 좀 우리랑 동떨어져 보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안식일 때문에 사건이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보여서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안식일 이 논쟁은 시대적인 해프닝인가 이런 생각마저도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 규례는 예수님 시대나 오늘 지금이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안식일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면은 이 안식일 규례는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 규례는요 엄중성이 있습니다.
31장 14절에 보면은 그날을 범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규례는 사느냐 죽느냐의 엄중성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우리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에 왜 안식일 논쟁이 촉발이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왜 무너졌는가? 아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율례법도를 버려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족적 대각성, 신앙적 대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율법 준수는 너무 좋은데 그 순수했던 율법 준수가 점점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 준수와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르죠. 율법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은 섬기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신앙인은요, 직분에 합당하게 섬기게 되는데 거짓 신앙인은 그 직분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민족적 우월성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수준이 아니고 자동으로 지옥에 가서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강화하는데 율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명문대 졸업장과 같은 학벌주의로 이용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날의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지배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요, 이 준수 여부가 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대놓고 살인하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도둑질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준수는 이것이 율법을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그들의 이 지배 구조를 지켜내는데 아주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오늘날의 이 학벌주의고요, 그리고 보이고 작동하는 그런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 예수가 이 권력 구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라고 하는 학벌을 없애려고 하고 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에게 이 안식일 논쟁은요,
이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접근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지키기를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너무 쾌적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주무시는, 좋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너무 교회가 쾌적하면 좋은 거죠, 그죠? 너무 편하고 안식이 있다 보니까 슬슬 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식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규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창세기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복 주시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나 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들이 퇴근하고 왔는데 아내가 막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만히 쉬고 계셔요. 그런데 막 청소기 돌리고 막 뭐 떨어지고 뭐 무거운 것 드는데 휘청하고 이러면 우리 남자분들이 좀 쉬려고 하는데 청소를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짜증나죠. 신경질 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좀 쉬고 싶으신데 인간들이 일하고 설치면은 쉴 수가 없으시니까 이날만큼 같이 쉬자.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니까 피곤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이란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대 또 그 당시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노동이 필요 없는 위치에 있거나 왕이라든지 뭐 귀족이라든지 또 부를 축적한 이들은 이 안식일 규례가 상관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안식일 규례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문명에서도 예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 규례를 문자 그대로 특정 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오늘날 이 현대 시스템, 끊임없이 물자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구닥다리 옛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 아내는 그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급하게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안식일 규례대로 하면은 안식일날 주일날 수술을 못 받습니다. 또 강남 세브란스가 또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하죠. 어느 이단은요, 이 헌혈이 아니라 수혈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 위험에 처한 분들이 있대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신명기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수혈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 아주 생명에 위독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인 겁니다. 안식일은요, 노동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자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필요한 거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므로 죄가 찾아왔고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뒤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에 자기를 내던지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 규례는요, 죄의 본질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안식일은요, 죄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고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탐욕의 노예가 죄의 상태라고 한다면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고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안식일 규례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노예들, 이방인들, 심지어 나그네들, 가축까지도 그날에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포괄적으로 다 일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논번기에도 지금 막 추수해야 할 이때도 쉬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식의 전통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 5일째, 심지어 3일째까지 하는 직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 말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일요일날, 주일날 쉬는 그런 가게들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구상가를 하셨는데 그 상호 이름을 6일 정기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6일 정기.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쉰다. 운영 방침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지역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그러지 않았으면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그런 문화였었다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것은요, 안식일에 정신과 문화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노동의 이 착취 앞에 우리 인류가 엄청나게 어두움에 이제 잠겨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인간의 탐욕은요, 죽음의 위험마저도 무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 단편집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는데 이 땅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마을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지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마을 이장이 땅을 얼마든지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해 질 때까지 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너가 밟은 땅, 해 지기 전에 이 출발점에 오기만 하면 당신이 밟은 땅이 당신 것이 된다. 땅 갖기 좋죠, 쉽죠. 그래서 이 파엄이 다음 날에 출발점에서 마을 주민들, 가족들 앞에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쪽으로 이제 걷게 되었는데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갔더니 꽃밭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 잔디밭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골프 치면 좋겠다. 또 갔더니 계곡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기서 캠핑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너무 마음이 들고 막 욕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갔습니다. 정신없이 걷고 또 걷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불싸.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에 출발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붉은 태양도 어묵어묵 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뭐 언덕 위에서 막 사람들이 가족들이 빨리 오라고 막 이 소리를 지르고 막 손짓을 합니다. 젖 먹던 씨까지 죽기 살기로 막 뛰어가는데요. 붉은 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사라질 즈음에 이 파엄도 붉은 피를 토하고 출발점 바로 밑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살기로 얻으려고 했던 땅이 자신이 묻히는 이 단 한 평의 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의 탐욕이 어떠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자신을 파괴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파괴하는 그런 마력이 있어요. 경쟁까지 붙으면 한도가 없죠. 만일 안식일을 범하는 이들을 죽이라 명령하지 않았으면요, 안식일 규례는요 무명무실, 유명무실해졌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이 기득권자들이,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막 착취하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이 탐욕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이스라엘 안에 탐욕자들이 안식일만 아니면 이 약자들을 그냥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 먹을 텐데, 안식일을 먹으면 죽이라고 하니까 이날만큼은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안식일이 지나갈까 그냥 발을 이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식일 규례는요, 생명의 빛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폭주 기관차를 세워주는 제동 장치와 같은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예전보다 우리가 뭐 월차, 연차, 휴가, 주 5일째, 4일째, 3일째 쉬는 날은 많아졌어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많이 우리가 자유해졌지만 탐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더 무엇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앞서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이 탐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는 인간의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문법 가운데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문법이 있습니다. 이 목적어와 이 동사가요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자를 입다, 끼다 이렇게 하지 않죠. 모자를 쓰다, 장갑을 쓰다, 장갑을 입다, 장갑을 끼다, 바지를 끼다, 바지를 쓰다, 뭐죠? 바지를 입다. 공휴일은 뭐죠? 공휴일은 쉬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쉬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콜로케이션이 안 맞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래요. 뭘 지키라고 하는 건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지켜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안식을 언제 얻을까? 안식. 나 편하다. 안식을 얻는 데가 어느 때일까요? 안식은요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닌 나 자체를 환영해주고 기뻐하고 영접할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을 흔히 안식처라고 하잖아요. 왜 가정이 안식처일까요? 가정에 일이 없어서, 노동이 없어서 안식처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 얘기 많이는 이제 앞으로 못 하겠죠.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살림을 했습니다. 살림을 했는데 돌아서면 설거지고 설거지를 싸놓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공과금에서부터 애들 챙기고 학원 챙기고 학원비 보내고
고양이 똥오줌까지 제가 그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설거지도 설거지지만 음식 쓰레기, 이거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거 오래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음식물을, 이 습기를 짜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줄이려고. 근데 이 노동이 보통이 아니고, 또 아이들을 이제 제가 반찬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이 고기 거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막 사가지고 얼려놓으니까, 얼려놓고 해동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해동하려면 2-3시간 내놔야 되는데 그 남자 성격이 되나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겉은 그냥 익었지만 속은 또한.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고기를 비닐에다 넣고 슬라이스처럼 이 부침개처럼 납작하게 해가지고 층층이 이렇게 얼렸어요. 그래가지고 해동시키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예, 얼마나 가사가 어려운지 우리 권사님도 위로가 되시죠? 얼마나 가사가 어려운지 해봐야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달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주부 9단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이 노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정은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회는요, 어떤 데에 관심을 갖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재력가냐, 권력을 가졌느냐, 전문가냐, 그 무엇 때문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눠서 대우를 하죠. 그런 사회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명함을 돌려야 돼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외형으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자꾸 밝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없어요. 근데 가정은 다르죠. 아빠가요, 아기들 조금만 있을 때 아빠가 외출하면요, 애들이 웁니다. 왜 울까요? 아빠 연봉이 떨어져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아빠 자체가 없어서 우는 겁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안아주고 기뻐하고 환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안식을 얻고, 또 우리 부모들은 사회에서 대체대응할 수 있는 기능인이지만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이 팔을 벌려 안겨줄 때 내가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안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조차도 있음이 아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따라서 대우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고 가정의 안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우하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부모가 재산이 많으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대우를 하다 보니까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기적인데, 선물인데, 은혜인데 어느덧 우리가 무엇 때문에 따라서 대우하다 보니까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주일만큼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따라서 판단하던 그 시선을 돌이켜서 그가 그대로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환영하라는 겁니다. 그를 기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여 그에게 안식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라.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우리 옆에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닌 그 사람 그 자체를 환영할 때 안식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을 언제 얻냐면요,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안식을 얻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죄인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을 언제 얻느냐면요,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성찰할 때, 아, 내가 한 주간 욕심에 끌려서 살았구나, 미움에 끌려서 살았구나, 내가 무엇 되려고, 부자 되려고, 내 위신 높이려고 자녀들을 이렇게 대우했구나, 내가 뭘 얻으려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정도 없이 이렇게 그것에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욕심을 벗어버릴 때, 탐심의 사슬을 끊어낼 때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따라서 상대를 대우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욕심을 피워낼 때 안식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식을 지켜낼 수 있는 장소, 공동체가 어딜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고 말씀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과 장소와 공동체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규례를 준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요, 이 주일이냐 토일이냐 이 소리가 방점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일을 안식할 수 있게끔 지키라, 이것이 이 핵심적인 의미인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무엇 때문에 따라서 대우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지고와를 상관없이 그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가 옴을 그 자체를 그가 그렇게 있음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녀 전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같이 성향이 맞는 분들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되게끔 역할을 하는 그런 소모임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오늘 남녀 전도회가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실질적인 우리의 실천은요, 바로 우리 교회를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명령의 준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석교회가 안식의 장소, 안식의 시간을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 향해 있고 하나님께 등 돌려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우리의 욕심의 노예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벗어내는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서로 그 무엇 때문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제가 있는, 참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찬양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안식을 지켜낼 수 있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을 그 무엇 때문에 상관없이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 세상과 탐심에 빠져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렬한 탐욕이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을 하나님 빼앗고 있습니다. 하루만큼은 자유하여 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안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무엇 때문에 따라 배우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할 때 우리 가정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 나가리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안식이 임하길 소망하는 광석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